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성으로 노래 복장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온전히 따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간구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심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주님의 뜻이 깊이 깨달아 순종하도록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주님의 죄에 대신 짊어지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사이에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우려하고 이 일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복을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육 건축이 잘 마무리 질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영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인석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가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못한 지체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곳에도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 같이 교회 소식 먼저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제2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 끝에는 우리 이제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처럼 이번에도요, 물론 다음 달이니까 우리 또 사랑방별로 부활주일에 우리 또 결한전도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9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안내 테이블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우리 또 출타한 성도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베드로 말고 피터 앤 말쿠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봄입니다. 3월이죠. 나비가 생각납니다.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여러분 프랑스 말로 나비가 무엇일까요? 불어로 프랑스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뭐 발음이야 뭐 파피용인지 자꾸 빠삐용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그래서 빠삐용으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우리 용감하게 용서하며 삽시다. 한번 우리 빠삐용 하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빠지지 말고 삐지지 좀 말고 용서하며 용감하게 삽시다.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빠삐용. 자, 봄이에요. 봄. 나비처럼 삽시다. 지난 여러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시작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제2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수요일에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재를 만들어요. 재는 어떤 재로 만드냐면은 1년 전에 팜트리 이렇게 흔들었죠. 종려질에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불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그 감람류와 향유를 섞어서 이렇게 주로 이제 엄지 손가락에 이렇게 발라주죠. 우리도 수요일날 했었죠. 이번에는 강사님 오셔서 못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경각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애쉬 웬스데이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너라고 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당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40일을 뜻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새벽 예배하고 1:1 양육이나 사랑방에서 사용하는 교재인 우리 생명의 삶
3호로. 여러분 몇 분들은 왜 안 가지고 가셨습니까? 네, 가져가세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몇 권. 거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의 이 본문도 지난주 생명의 삶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시간은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불과 몇 분 전, 혹은 몇 시간 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이 장소는 요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왜 굳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그런 말을 썼을까? 조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 요한은 이곳의 이름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방앗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특정하여 부르지 않는 이유는 저의 생각은 어떤 선입관을 자꾸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지명에 얽힌 선입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뭐 화성하면은 그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자꾸 이게 떠오르니까 화성에서는 이걸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도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어른들은 생각나죠. 밀양 어린이 납치 사건 나오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곡성 그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곡성 그 영화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름을 딱 특정 지어 놓으면은 자꾸 그 생각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정황상 겟세마네 동산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참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 그곳을 그냥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서 바로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다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the place because Jesus has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그래서 often met there. 자주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말로는 가끔과 자주는 그 뉘앙스가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에 가까운 이 often 자주 모이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그 주님께서는 그곳에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과 가셨던 곳이에요. 가끔 간 곳이 아니라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자주. 그 지역만 가면 거기 꼭 들르셨던 곳입니다. 아지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끔 있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확률이 없어요. 자주 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오늘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서로들 인사하셨잖아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선언을 여러분들이 서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시간들을 장담하건대 우리가 어디서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지 거의 대부분 지금 자주 가던 그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죽는 곳이 여행을 하다가 저기 스위스 알프스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와요. 중국 만리장성에서 돌아가시고 아르헨티나 최남단 우스아야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에덴교회는 뭐 그러지 않으시겠죠? 다 예수님처럼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그 자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꾸 교회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오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꼭 죽음의 순간뿐은 아니더라도 인생 살면서 위기는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또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성도들과 함께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빚 받으러 오는 빚쟁이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내 어려울 때 내 주위에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 당할 것을 아시고도 바로 그 자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즉 에루살렘에 오시면 늘 기도하시던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도하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고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으시는 이 당당한 기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잡혀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게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사자에게 잡혀가든지 뭐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기세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 돈 지폐를 한번 보십시오. 왜 모든 지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는 다 얼굴이 그렇게 찌푸려져 있느냐? 다 팔려가기 때문에. 근데 이 지폐를 웃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우리 어렸을 때 저거 많이 장난 안 쳤어요.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은 웃더라고요. 웃어요. 미국 것도 그래요. 웃어요. 당당하게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 앤드류 잭슨,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앤드류 잭슨, 세종대왕. 근데 구겨지면 웃더라고요. 구겨진다는 것은 뭐냐? 오히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당당하다는 게, 그게 구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겨져야지 사람 앞에 구겨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구겨지고 낮아지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웃으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돈 앞에 그냥 얼굴 찌푸리지 말고, 돈처럼 얼굴 굳지 말고 말이죠. 깡패가 여러분들 힘이 있어서 깡패가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봤더니 깡패들은요, 기세가 있는 거. 기세, 깡이라고 하죠. 깡.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깡은 믿음의 언어로 바꾸면요, 우리 기독교 언어로 바꾸면 믿음이라고 말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깡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깡. 여러분들, 깡패는 기세가 있다니까. 힘은 없어도 깡. 그래서 선빵을 날리더라고. 선빵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일찍 오신 분들은 잘 모르고, 요즘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먼저 주먹을 날린다는 거예요. 깡패들은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가만히 영화 같은 걸 봐도요, 먼저 한 방 주먹을 날린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세로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믿음의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누가 찾기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기가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9년, 너무 오래전 얘기죠. 25년 전 얘기. LA 다저스와 애너하임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여기 그다음 야구 경기, 박찬호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저렇게 2단 옆차기로 저게 말이죠. 이게 꼭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거를 그 전문 용어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벤치 클리어링. 클리어링. 그냥 저게
사실 저희 아이스하키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아이스하키가 워낙 게임이 재미없으니까 아이스하키는 경기 중에 선수들끼리 나와서 서로 막 싸워요. 예, 그게 그냥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우리 그때 박찬호 선수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냥 저 벤치 클리어링 무슨 이유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냥 2단 옆차기로 차니까 그 당시에 뭐 LA 다저스 팀들이 또 우르르 몰려 나와서 막 패싸움하고 한 몇 번 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저 때부터 이 박찬호가 저 LA 다저스에서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야, 넌 우리 편이다 서로. 우리 한인들도 막 선빵을 날리고 2단 옆차기 하니까 저게 어느 나라의 그 무술이냐 막 하면서 기억나시잖아요. 저는요 뭐 싸움하라고 제가 돋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 죽음 앞에서도 그렇고요. 믿음의 기세. 예수님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먼저 나갈 때 여러분 상대방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나가 떨어졌다는 거.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세에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많잖아요.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무서워하고 우리가 먼저 쫄아 있고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니까 악한 마귀들이 계속 약한 부분만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고 여기 만지면 여기 계속 때리고, 배 아프다고 배 만지면 배를 계속 때리고, 우리 복싱할 때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 원수들은 쓰러져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헛스윙을 하더라도 풀스윙을 하시라는 말 있잖아요.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오늘 야구 얘기 나오지만 유일한 퍼펙트 게임을 이끌었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 말도 있어요. 헛스윙을 하더라도 풀스윙을 해라. 헛스윙을 하더라도 풀스윙을 해라. 당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추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너 물어보지 않아도. 너 물어봤어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 풀스윙을 하듯이 좀 과도함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애매한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애매한 사람들 있죠.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려면 퍼펙트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좀 과도하리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풀스윙을 하셨잖아요.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면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도 구원할 수도 있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풀스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도요 당당함으로 이 과도함을 좀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과도할 때에, 당당할 때에 애매함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애매함들이. 예배 시간이 뭐 11시라면은 우리 아침에는 8시 30분이라면은 딱 그 시간 시계 맞춰 놓으면 반드시 늦어요. 1시간 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시간에 맞출 거예요. 딱 그 시간 맞추면 거의 늦는다니까요. 이 과도함이 사실은 애매함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깝죠.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당당할 때 여러분 마귀는 뒤로 물러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협상에서도 항상 먼저 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무엇을 협상하든지 항상 먼저 가 있는다. 그럼 벌써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늦게 가니까 막 긁으면서 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겉으로는 당당한데 속으로는 비겁해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졸고, 오히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속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을 드러내는 이 비겁함도 베드로에게는 있었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막아서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뭐 스스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의리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뒤에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행동은 결국 두려움을 가진 허세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허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단어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고의 오른편 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도 비겁함의 상징이에요.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0절 말씀이 오늘 키 벌스입니다. 왜 요한은 굳이 대제사장의 종 이름 말고를 얘기하면서 그의 귀가 오른쪽 귀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 부분을 이처럼 강조할까요? 바로 이 단어가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칼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즉 상대방의 여러분들 오른쪽 귀를 자르려면은 베드로가 오른손잡이라면 보통은 다 오른손잡이죠. 옛날에 또 어부들이니까. 베드로는 다음 그림 보시면 나오지만 그 다음 그림 혹시 있나요? 저기 나왔네. 말고의 등 뒤에서 귀를 자른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이 오른쪽 귀 자르기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난 옆 사람 보십시오. 잘못하면 머리를 자를 수 있어요. 귀를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랐어요? 딱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뒤에 가서 자르잖아요, 그죠? 저런 그림이 많지는 않은데 뒤에서 자르면 오른쪽 귀를 자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비겁합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고의 오른쪽 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행동을 보시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여러 번 보면은 당당하지 못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베드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그곳에 간 거예요. 칼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칼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 왔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힘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자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돈 자랑한다는 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도 자기 두렵다는 거예요. 집 자랑하는 사람도 뭐 부동산 자랑하는 사람도 다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런 식으로 그냥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잘 보여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없는 것처럼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강함의 상징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반면 오늘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크스라고 하는 이게 마르크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말크스. 말고의 이름의 뜻은요 왕의 권세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권력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과는 달리 신분이 지금 대제사장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신분이 뭐가 안 맞아요. 그런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참 궁금합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건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고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까 그 PPT 앞에 좀 보여주시면 인터뷰 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31명의 생생 리포트라고 약간 그 소설처럼 그렇게 쓴 그런 기독교 작가의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고의 이야기가 잠깐 제가 책을 읽는 방식으로 그냥 읽어드릴 거예요. 한 5분 정도 좀 깁니다. 근데 쭉 들어보세요. 성경을 기초로 말고의 입장에서 한번 쓴 그냥 그런 소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님 댁은 대대로 사제직을 지내는 유대 명문가입니다. 게다가 장인 집안도 같은 업종의 실세인지라 이 유대 땅에서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집안이죠.
늘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분들이라 그런지 언제나 차근차근 조용조용 우아하게 행동을 하고 말합니다. 예의를 차린 말투는 높은 양반들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천한 종들에게도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를 부러워합니다. 기왕 종살이 하려면 이렇게 종교심이 깊고 품이 있고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주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면서요, 글쎄요, 그거야 겉모양을 보는 바깥 사람들의 말일 뿐이지요. 과연 가야바님 댁이나 그 장인인 안나 스님 댁의 종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의 특징은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는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인 것을 저는 내내 겪어봐서 잘 압니다요. 말은 언제나 허울 좋은 빈 껍질 뿐이에요. 추운데 수고가 많네. 인자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을 건네면서도 아니 굳이 추운 날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 험한 바깥 일을 시키고야 마는 그 심보는 또 뭐랍니까? 정말 제가 추울까 그게 걱정되면 급한 일은 아니네. 날 따뜻할 때 하게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말고의 말입니다. 끼니 때가 한참 지나 밥을 못 먹고 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런 식사들은 제때 하면서 일을 하는 겐가 그러고만 지나가는 거요.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 좋은데 끼니 놓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끝내 아이 잠시 쉬고 식사들 하고 다시 하게나 말만 하죠. 유유상종이라고 어째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리 한족속인지 그들의 진심을 아는 저로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까 의문이 들 정도랍니다. 요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주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리인즉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따르는 무리가 많다는 예수를 어찌 잡아 넣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주인님의 신임을 얻는 편이라 그것을 의논하는 방안까지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며 들락거리며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를 제가 엮어보면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나 봅니다. 오늘 밤에는 기어코 예수라는 자를 잡기로 했나 봅니다. 예수라는 이의 제자 하나가 얼마 전부터 주인 댁에 들락거리더니만 드디어 한적한 곳에 가 있는 예수를 잡을 기회를 포착한 듯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 성전 경비대원들과 함께 저도 예수가 있다는 기도론 골짜기 건너편 울리브 라무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워낙 많으니 아마도 인적이 드문 곳,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길에 가야바 주인님이 그러셨죠. 아무래도 무력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불과 횃불, 무기를 빼들고 우리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빙 둘러섰습니다. 그들 중 유난히 깊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 제가 한눈으로 보아도 아, 저자가 리더구나 알 수 있는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그는 순순히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며 찾는 이가 자신이라면은 자기만 데려가고 함께한 이들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지껏 제가 만나왔던 주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종인 우리들을 앞세웠지 저렇게 자신이 앞서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저의 오랜 경험으로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리더십에 잠시 당황하는 사이 제 오른쪽 귀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따르는 한 사람이 눈 깜짝할 새에 칼을 꺼내 제 오른쪽 귀를 베었던 겁니다. 어찌 해볼 사이도 없이 귀가 잘려나간 부분이 아파 움켜쥐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제 귀에 손을 얹으며 칼을 쓴 사람을 나무라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하지만 전 그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어떤 힘이 저를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어느덧 제 귀는 다치기 이전 상태로
이미 회복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행로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그날 아무도 듣지 못했겠지만 제 귀를 만지시던 내 주님은 제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말고야, 이제 괜찮을 거다. 아무도 따뜻하게 불러준 적 없었던 내 이름 말고 그저 야 이놈아 불리던 내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은 생사를 모를 곳으로 잡혀가면서도 내 상처난 귀를 걱정하고 치유하며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번지르하지도 화려한 미사하고도 없는 그런 그의 한마디에 저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그는 어느 역사책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 작고 작은 종의 이름이 참 아프겠구나. 빈말만 던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속사의 주요 줄거리가 진행되는 동안 자칫 1초 단역으로 쓰였을지 모를 종의 신분인 말고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길을 어루만져 치유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어려운 일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작고 구체적인 일들을 더 많이 행하셨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기억하고 따뜻하게 불러줄 이름들이, 여기부터는 제 이름이에요. 제 말이에요. 말고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 맞추고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말고처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말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말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빈말만 가득한 세상,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만 퍼지는 일상 속에서 말고야 이제 괜찮을 거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말고의 이름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고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베 교회 등등을 다니면서 아마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 귀를 보여주면서 이 귀가 바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바로 그 귀입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신 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와중에도 아마 말고가 있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말고가 그런 간증을 하면 옆에서 웃픈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자른 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말고는 과거에는 원수 같은 사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둘도 없는 협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요. 첫째,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칼은 칼집에 꽂는 베드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말고에 치유받은 이 귀처럼 치유받은 여러분의 간증, 그거 가지고 주님의 기적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정말 작은 자 하나하나까지도 살피시고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정신없는 순간에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이 거칠에만 하고 겉은 대단하지만 속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 당당한 자리,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 되어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제집 맡은 우리 구주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목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노니 어찌하니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이난 저는 우리 예수 주. 이런 진실하신 주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모두를 한꺼번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 그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 이름 듣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도 드리지만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또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또 다른 말고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연보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곳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고 오히려 그것이 간증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붙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우리 자녀들 되게,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 앞에서도 당당한 예수님처럼 항상 모든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검 같은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로, 또 말고처럼 확실한 치유의 간증을 가지고 사순절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을 전도하며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